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4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모든 일을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습관이 되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습관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성경 보는 것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는 모든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감람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겟세마네 동산도 맞는 이야기고 감람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에 체포줄을 끌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바로 그것이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쉬시며 기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함께 쉬고 함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 밀란이 나지 않도록, 사람이 두려우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약조를 맺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에 그 장소로, 불도 없는 그 산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이르러서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템테이션입니다. 페라이조메노스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은 살아있는 동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은 시험에 들었고 2명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40일을 먹고 보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다녀왔지만 보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기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닥쳐올 예수님의 체포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죠. 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되고 시험에 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지만 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된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엄청난 시험이겠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르셔서 제자들과 떨어져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이면 한 20-3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8명의 제자는 밑에 두고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아예 그들에게 갔고, 11명의 제자 중에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앉아서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하라. 8명은 밑에서 기도하고 3명은 조금 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현재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과 이러한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그것, 또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을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깨어 있는, 너희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서 깨어 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무릎을 꿇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얼굴을 묻고 엘리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매우 긴박함, 매우 간절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습관을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마귀는 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셨고, 또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3년 공생애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날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마지막 기도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면서 큰일 작은 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또 기도의 맛을 알고 또 기도하면서 체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이 아침 이 새벽에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주님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자양동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